네, 반갑습니다. 네, 유한복 목사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다시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뭐 이렇게 장례가 또 여러 번 있었고, 그리고 좀 저 스스로도 좀 많이 좀 분주해서 말씀을 녹음을 못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했고, 오늘 이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밀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어제 교구 모임 시간에는 제가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제 그 전에 제가 부활에 대해서 3회 정도 교구 모임 시간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밀린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핵심만 좀 다루고요. 그 다음에 성령론에 대한 부분은 어제 한 것부터 해가지고 또 돌아오는 주일날 제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부활에 대한 우리 교구 모임 시간에 다루었던 3번 정도 다루었던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좀 잠깐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제가 메시지가 너무 이제 녹음할 때마다 길다고 해가지고 좀 한번 최대한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다른 설명 빼고요. 보통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 시리즈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큰 흐름 속에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요. 이제 구원론이죠. 정말 내가 구원 받았는가? 정말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 질문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나는 천국 갈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확신은 정말 필요합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열정도 있고 이 열정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런데 이 확신을 하기 전에 성경적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구원에 대한 증거. 그래서 저는 바로 확신하지 말고 건강한 의심을 먼저 해야 된다. 세례요한도 순교하기 전에 의심하잖아요. 건강한 의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적 증거가 확실하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분명해질 때 우리가 확신 속으로 나아가는 것이 안전하다는 거죠. 성경적 증거를 우리가 그럼 난 진짜 구원받았는가? 천국은 내 것인가? 라고 할 때 그냥 막연하게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나타나는 일련의 논리적 순서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서 내 구원을 한번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지를 이렇게 확인하고 체크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렸죠. 그래서 구원의 서정 9단계, 이제 회심을, 이제 회개와 믿음, 이걸 나누면 이제 9단계죠. 예, 이거 하나로 묶어서 회심이니까 8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자, 이제 이걸 통해서 내 안에 이러한 논리적인 순서를, 이 순서들이 또 이러한 특징들이 내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이것들이 이제 증거가 되는 거죠. 성경적 증거가 내가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이제 여기서 좀 하고 싶은 이제 제가 제안 드리는 건 뭐냐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자꾸 뭐냐면 오늘날 교회 타락에 대해서 얘기하고 참 문제가 많다. 성도들이 또 교회들이 문제가 많다. 세상에서 이렇게 지탄받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정말 건강해져야 한다라는 어떤 이의를 제기하죠. 근데 이제 저는 우리가 이제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성도다운 삶, 성도답게, 뭐 권사답게, 장로답게 이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성도다워야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니까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도다우려면, 장로다우려면, 목사다우려면 뭐가 있냐면 정말 거듭났는지가 확인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거듭나지 않았다면 성도다운 삶, 목사다운 삶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 그러니까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한테 잘하라, 그리고 열매 맺어라, 밥 잘 먹어라,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도다운 어떤 성화의 열매 맺는 성도다운, 목사다운, 장로다운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정말 거듭났는가부터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거듭났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논리적 순서에 의해서 정말 거듭났다면 이러한 어떤 성화와 어떤 이런 견인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성화할 때도 이제 하겠지만은 이게 점진적이잖아요. 성화가 점진적 성화. 한 번에 우리가 완전 성화를 이룰 수 없고
이제 천국 가야 이제 완전히 우리가 성화되겠죠.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점점점 주님 닮아가고 주님 더 사랑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분명히 이러한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이런 변화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완벽하진 않지만 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한테 자꾸 그런 것들을 얘기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데 태어나지도 않았으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도 고통스럽고 그리고 그걸 듣는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도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자꾸 정죄감만 들고. 그러니까 먼저 거듭났는가 이 부분이 확인되어지고 점검되어지고 그리고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성도다운 삶을 살아라라고 우리가 막 힘을 주지 않아도 그것이 자연스럽게 되어져 간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구원 받았는가,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있는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다루면서 이제 부르심, 중생, 이제 회심. 이제 회심 쪽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회개와 믿음이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회개에 대한 이야기 했었고 믿음을 할 때는 이제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되죠. 믿음의 내용. 믿음의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특별히 믿음의 내용은 복음이죠.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그 십자가와 부활할 때 우리 십자가는 이제 다루었으니까 그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그 믿음의 내용인 부활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알고 있어야겠죠. 그럼 부활이 뭐냐? 부활을 한마디로 얘기해라 라고 하면은 저는 주저하지 않고 증거다. 부활은 증거다. 무슨 증거일까요? 부활은 이제 크게 세 가지의 증거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참 하나님이셨다. 참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요. 또 수많은 이제 철학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은 죽음의 권세 앞에서 다 무너지는 거죠. 죽음의 권세 앞에서 다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확증을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모든 것들이 참 진리임을 확증해 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셨다. 그분이 독생자 외아들이 맞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사해졌다라고 하는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우리가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증거다. 증거다. 우리가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증거. 이제 이 부분은 잘 접근을 못 하시더라고요. 부활이랑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랑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됐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이게 참 와닿지가 않아요. 아니 주님이 부활하신 거랑 우리가 의롭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랑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게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다. 이게 이제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이걸 어디서 확인하면 되냐면 이제 구약 제사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이제 그 지성소 앞으로 나아가잖아요. 근데 이제 지성소 앞으로 나아갈 때 피를 들고 들어가죠. 짐승의 피를. 왜 들어갑니까? 왜 들어가냐면 용서받기 위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백성들의 죄를 다 전가받아서 그 짐승의 피를 들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받아주시면 어떻게 돼요? 죄가 용서된 것이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대제사장이 들어갔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못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는 거죠. 그 제사를 내가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었잖아요. 그 제사를 안 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용서하지 않았다. 그죠? 예. 그럼 뒤집어서 얘기하자면 대제사장이 피를 들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안 죽고 살아나왔어요. 살아나왔다는 얘기는 제사를 받으셨다는 얘기고 제사를 받으셨다는 얘기는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구약의 이 제사를 그대로 예수님께로 가지고 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거죠. 예, 그렇죠? 희생 제물로 당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으로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희생 제물로 드려진 겁니다. 대속 제물로.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는데 희생 제물로 드려주셨는데 예수님이 죽고 끝났다. 그러면 그 제사를 그 십자가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어때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희생 제사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 희생 제사를 연락하셨다는 얘기는 그 죄를 용서하셨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역사는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 희생 제사를 드린 것을 연락하셨다는 얘기고 그것은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받으셨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용서 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부활의 증거인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확증이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확증. 두 번째는 우리가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확증. 세 번째는 예수님 부활하실 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게 대표격이에요. 이게 1, 2, 3, 4 이게 아니라 대표성을 의미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육체적 부활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로 그렇게 육체적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줄줄이 사탕으로 우리도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어떻게 돼요? 육체적 부활을 하게 될 것임을 이제 확실하게 증거로 보여주신 사건이죠. 우리도 이와 같이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도 첫 열매이신 주님처럼 우리도 이렇게 부활을 할 것이다.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나도 저와 같이 부활할 것이다. 네, 특별히 이제 육체적 부활도 이 안에 다 포함되는 거죠. 이런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부활의 아주 대표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활을 진짜 그러면 믿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살아계신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죠.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때요? 받아들여진 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용서받고 받아들여진 자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자존감. 정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누가 뭐래도 주님이 날 받아주셨다. 자꾸 정죄하고 사탄은 우리를 억누르고 세상은 자꾸 우리를 이렇게 짓누르지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예가 그 루터가 종교개혁 일으킬 때 그 마귀가 막 그 정죄하잖아요. 그때 마귀가 막 정죄할 때 루터가 했던 말이 그래 맞다. 내가 죄인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날 받아주셨는데 네가 뭔데 정죄하느냐. 이런 자존감이라고 해야 되겠까요? 그런 고백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자꾸 정죄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눌리고 이럴 때마다 하나님이 날 받아주셨다. 그 구속의 은혜가 있다. 이런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소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어떻게 적용되냐면 이제 나도 부활한다는 거죠. 나도 부활한다. 주님이 첫 열매 되셨고 그 줄줄이 사탕으로 그 안에 있는 나도 부활할 텐데 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면 주님이 이렇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부활할 것이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나도 오늘 십자가 질 수 있다는 거죠. 나도 오늘 죽을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의 고백,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언제 가능하냐? 부활을 진짜 믿으면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죽어야지. 아유, 내가 왜 못 죽어서 이렇게 힘들까? 여러분, 죽어야 되는데 못 죽었다. 오늘도 내가 못 죽었다. 이 말은 이제 참지 못했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성도가 이를 악물고 죽는 거는 이제 뭐예요? 이게 마인드 컨트롤 뭘까요? 그냥 의지적으로 이렇게 죽는 거는 참을 인자 세계 이런 거는
여러분 기독교 방식이 아니죠. 우리 성경적 방식은 부활을 진짜 믿음으로써 죽어지는 건데, 부활을 진짜 믿음으로 죽어진다는 것은 이제 이 안에 어떤 게 있냐면 성령으로 죽어지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죽어지는 거죠. 부활을 진짜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나의 열정과 나의 각오와 나의 노력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심으로, 성령님의 은혜로 이렇게 죽어지는 거죠. 여기 보시면 그 말씀에 진짜 부활을 믿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는데, 그 날마다 죽어지는 바울의 고백처럼, 말씀 여기다 제가 올리진 않았나 봐요. 근데 진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고 여러 가지 핍박이 있었지만 그 사자의 입에서 자기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제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우지 않았다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우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옆에서 날마다 죽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부활을 믿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정말 부활을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죽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부활을 믿고 오늘 주님 만날 사람처럼, 오늘 부활하여 주님 배울 사람처럼 그렇게 오늘 기쁨으로 지금 내가 죽어질 수 있는 거죠. 지금 내가 죽을 수 있는 이유는 오늘 밤에라도 부활하여 주님을 대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활하여 주님의 그 면전 앞에 쓸 그날을 바라보면서, 상급을 바라보면서 지금 죽어질 수 있는 거죠. 이 믿음, 그러면서 이제 성령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매 순간마다 구하면서 성령에 의해서 죽어지는 것이죠. 성령에 의해서 죽어진다. 이 안에는 이제 물론 설명이 더 많이 필요해요.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내면을, 양심을 말씀으로 찌르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인격과 양심과 감정까지도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그 감정까지도 이렇게 다스리시는, 영향을 깊이 미치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얼마든지 자원하여 죽어질 수 있는 거죠. 이런 역사들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증인의 삶. 여러분,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 증인이라고 했을 때는 본 거죠. 봐야지 증인이잖아요. 내가 눈으로 봐야 증인이 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셨어요? 보셨습니까? 본 적 없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죠?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보셨죠.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이제 누구 안에 계세요? 바로 성도 안에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죠. 부활을 보신 성령 하나님이 성도 안에 영원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부활을 본 자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증인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마지막 결론은 정말 부활을 믿으면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 여기까지 우리가 적용점을 들 수 있겠네요. 네,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여러분, 오늘도 이 부활,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부활입니다. 부활.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실제적 고난을 뚫고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그 강력한 힘은 부활에 있어요. 오늘도 고난과 여러 가지 연약함 속에 우리가 무너지고 낙담될 때가 있지만 부활의 주님, 그분은 진짜였다. 그리고 살아계신다. 그리고 날 용납하시고 받아주셨다. 나도 영광의 부활로 나아갈 것이다. 이 확실한 소망 붙들고 오늘도 실제적 현장 앞에서 부활이 작동되어지고 부활 소망 가지고 그렇게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증인의 삶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